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영화와 드라마와 소설,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들. 그런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스토리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종류의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인가?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왔는데도 무언가 정의롭지 않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 행복하지 않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것, 무언가 확실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고 The End라는 문구가 올라오는 것, 화장실 갔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마치지도 못하고 나온 것처럼 찝찝함을 안겨주는 그러한 스토리들, 솔직한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스토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장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광경이 우리는 지난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장이 끝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12장에서 성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장의 내용이 한 장 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13장에 가서 무슨 내용이 더 적혀 있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옛날 그 락그룹의 유명한 전인권 씨가 불렀던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가 이 마음속에 언뜻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기는 한데 차마 노래를 부르지는 못하겠고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돌고 돌고 또 도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다는 가사가 전인권 씨가 부른 돌고 돌고 돌고라는 노래의 내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만 머물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돌고 돌고 또 돌아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 1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들만의 스토리일까요? 저는 13장을 읽는 가운데 솔직한 이야기로 죄송합니다만 저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13장의 말씀을 자세히 잘 읽어보았다면 이 13장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도 아마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품 안에서 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을 거듭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저 멀리 돌아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간 것인가? 이스라엘이 돌아간 곳은 어디인가? 두 번째는 도대체 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그토록 멀리 떠나 그렇게 멀리 떠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원인을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돌아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였는가? 오늘은 4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하나님 성전의 방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도비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벨이 좀 울리십니까? 느헤미야 초반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성벽을 쌓아 올라가자 사람들에게 그 성벽 위에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도비아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인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이 원수 도비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로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로브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이를 일컫는 말이 아니에요. 이 카로브라는 말은 혈연 관계로 묶인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가족 관계, 더 나아가서 결혼으로 묶여있는 관계를 일컬을 때만 사용되던 독특한 히브리어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십은 지금 그 자신이 혹은 더 가능성이 높게는 그 자녀가 도비아의 자녀와 결혼하여 한 가족을 이룬 한 가문이 된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사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들은 어디로 돌아간 것인가? 지금 이들이 돌아간 곳은 어디인가?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그들이 무슨 결단을 내렸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결단코 이방인의 자녀와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겁니다. 이 결단을 내릴 때 10장의 결단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엘리야십 제사장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아들을,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된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막상 13장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엘리야십 제사장이 앞장서서 자기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도비아의 자녀들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희한하게도 레위 사람들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나누어 주셨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밭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당시 레위 사람들은 전인 사역자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단해요. 10장 37절 또 우리는 들어 바칠 예물인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온갖 과일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기로 하고 또 밭에서 나는 소출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밭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그 안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서 땅을 일구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백성들이 10장 37절에 그들이 내렸던 결단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마음속에 큰 결단을 내렸는데 거짓 없는 결단을 내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0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3장 15절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사고 파는 행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침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10장 31절에 그들이 내렸던 결단 이전으로 돌아가는데요. 10장 31절 함께 볼게요.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결단이었어요. 이들이 10장에서 내렸던 결단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고요. 분명히 이들은 그들의 결단을 글로 쓰기까지 했고 그 밑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놓고 자기의 서명을 하기까지 했었어요. 분명히 진실하고 확고한 결단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은 이날의 결단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토록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렇게 이전의 삶으로 모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일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 일, 이방 사람과 혼인을 시키는 일, 안식일에 일하게 되는 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않은 일,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마쳤을 때 느헤미야는 말미를 얻어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비웠던 그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라는 질문은 우리 신앙의 건강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다. 분명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였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내용들을 분명히 잘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을 잘 내어주었을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둘씩 다시 돌고 또 돌아서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 있는 방향에서 그들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떠나고 나니까 다시 도비야와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와 관계가 멀어지고 나니까 다시 산발락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는 그야말로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합니다. 8절 보세요.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느헤미야가 도비야가 쓰던 방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을 밖에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장창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가 따갑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도비야가 쓰고 있었던 값비싼 접시들이 깨졌을 거고요. 페르시아에서 수입해왔던 값비싼 컵들이 와장창 깨어지는 소리가 성전을 가득 울렸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야 될 건 깨야 됩니다. 좀 더 과격하게 말해볼까요? 부셔뜨려야 될 건 부셔뜨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있다면, 도비야와 같은 존재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조금 시끄러워지더라도, 조금 불안해지더라도, 조금 수선스럽더라도 깨뜨려내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너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여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끄집어내어 깨트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에 가서 서 있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그토록 멀리 떠나버렸는가?
단순히 느헤미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들이 돌아간 진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은 속사람은 바꾸지 않은 채로 겉사람만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그대로인데 그들의 겉사람을 바꾸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었어요.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성벽이 봉헌되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토록 황무했던 예루살렘 땅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돌아와 땅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뭔가 으쌰으쌰 하는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박수 쳐주는 일도 예루살렘 땅 위에 계속 생겼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얼른 그들의 겉사람을 갈아입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얼른 바꿔 입어버린 거랍니다. 이전에는 도비야와 산발락과 꼭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야말로 그 땅의 개혁을 시작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비슷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의 옷을 벗었어요. 산발락의 옷을 벗었어요. 느헤미야와 꼭 같은 옷을 뒤집어 입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겉사람은 바꾸었는데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똑같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느헤미야의 옷을 벗어버리고 산발락과 도비야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꼭 닮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체계를 그야말로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면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뭔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이만하면 내가 받아들여질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그날 체크박스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체크박스를 성실하게 채워나가면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그거 오래 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뭔가 열심히 나의 행위를 바꾸는 일들 별로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간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집념과 투지가 대단하신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그 일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 일을 경험해 보았고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뭘요? 내 겉사람을 바꾸는 일에는 늘 항상 한계가 있다는 사실. 내 겉사람만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실패로 돌아가고 만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겉사람을 바꾸는 일을 집중하기보다는 내 속사람을 바꾸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의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나의 속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가? 잘 적으세요. 나의 속사람은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아무리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우리 속사람에 부어주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단 1인치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번 주에도 헌금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새 사람이 되었겠지? 답을 드린다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니까요. 그런 걸로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야말로 성경을 껍데기 투 껍데기까지 여러분이 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달라스에 산도 없지만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날마다 산기도를 나무를 붙잡으면서 일주일에 나무를 한 뿌리씩 뽑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던가? 안 바뀝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너무 음란한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 음란함을 완전하게 없애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마음의 음란함이 안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동안 계속 마셔왔던 물도 이제는 5일에 한 번씩만 마시겠다. 물까지 끊어버리셨대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30일 차 되는 날 드디어 이 목사님이 발견했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음란한 생각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문제는 뭐냐? 음란 생각은 안 나는데 음식 생각이 이제는 눈 뜨면 음식 생각, 눈 감아도 음식 생각, 가만히 있어도 음식 생각, 성경을 펼쳐도 음식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답니다. 그리고 41일째 되어서 드디어 죽을 먹을 수 있게 된 날,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찬양을 올렸대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음란을 모두 가져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했대요. 문제는 뭐냐?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죽으로 속을 달래는 보식 기간이 잘 끝나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 목사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대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음란한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결코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 전까지.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가 말씀 읽는 일,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일,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니 분명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에 연료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말씀 순종, 기도, 교회 봉사, 헌금 모든 일들은 자동차와도 같은데 여기에 무엇이 부어져야 되냐? 연료, 곧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이 자동차는 비로소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자동차에 하나님의 연료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이 자동차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오히려 민폐 덩어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연료를 잘못 넣었어요. 거기에 자기들의 열심을 넣었어요. 자기들의 의의를 넣었어요. 자기들의 집념과 결단과 투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 자동차가 안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동차가 사람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자동차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성경 말씀 묵상, 기도, 교회 봉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제대로 갈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성경 해석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하루에 그야말로 5시간, 6시간씩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 기도에 각종 기도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날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날이 중요하다.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이 있었어요.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식으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그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란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그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무엇을 했는가 가만히 보니까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곧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결코 성경은 공식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 속에 어찌 보면 그야말로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이 주일 공예배 속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무거운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텍사스 생활이 지금 13년 차인데요. 텍사스 생활 13년 만에 가장 견디기 힘든 시즈널 알러지에 제가 걸렸습니다. 기침이 안 가시고요. 목에서 계속 가래가 끓고요. 이 코에 사이너스가 꽉 차가지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코도 맹맹하고 목소리도 맹맹하고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맛도 맹맹해져 버렸어요. 뭘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이전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인데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는 걸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 음식들이 잘못한 걸까요? 그 음식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음식은 이전과 똑같은 음식이에요. 요리사가 잘못 요리를 해서 내놓은 걸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요리사는 이전과 똑같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알러지가 제 입맛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이 알러지가 제가 그렇게 예민하게 느끼던 모든 미각의 센스들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꼭 이와 같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이 없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은혜가 없으셔요? Let me ask you one question. Is the word of God wrong?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마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위로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은혜의 보고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야말로 단맛과 짠맛과 쓴맛을 보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시즈널 알러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이낸셜 알러지에 걸려버렸고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직장 동료간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릴레이셔널 알러지에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더 나아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스피리추얼 알러지에 걸려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봐도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능력도 없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시고 여전히 오늘도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바로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능력의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맛을 못 보더라도 맛집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맛집에서 내어오는 건강한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맛집이 어디예요? 그 맛집은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여러분 집 위에, 집 안에 식탁일지도 몰라요. 그 맛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30분 일찍 출근해서 여러분의 오피스 책상 위에 펼쳐놓는 성경,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맛집일지도 몰라요. 지역교회들에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의 맛집일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거기를 계속해서 찾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날이 오늘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에게는 내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일주일이 지난 그날이 바로 그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맛집을 떠나지 마시고 그 맛집에 계속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느헤미야는 실로 대단한 일을 해낸 인물이었습니다. 100년 넘게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시 살리게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쌓아 올렸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결단을 글로 적게 만들었고요, 그들의 이름을 적게 만들었고요, 서명을 하게 만들었고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콱 입 깨물고 죽어버릴랍니다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헌신을 이루어냈던 인물이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함께 기뻐했어요. 성벽을 돌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떠나가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까지도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을 정도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들 각자가 지루하고 비루하고 어쩌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들 각자의 삶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 머물 힘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돌고 또 돌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엄청나게 크게 받아버렸대요. 이 사람 마음에 막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은행 잔고를 보니까 거기에 10만 불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10만 불짜리 책을 하나 써가지고 주님 앞으로 그 책을 가지고 나왔대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별로 그렇게 기쁜 표정이 아니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얘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너 순종할 수 있겠니? 주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더래요. 혹시 이 돈을 내 원수에게 전부 다 갖다 주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래요. 혹시 이 돈을 내 이름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 갖다 주라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나 은혜 되게 받아버렸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면 순종해야지.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서 이 10만 불을 10센트짜리로 바꾸어서 다시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은행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0만 불을 모두 10센트짜리로 바꿔가지고 10자루에 옮겨 담아 그 10자루를 낑낑거리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10자루를 툭 던져 놓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10만 불을 모두 바꾸어서 10센트짜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제서야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이제 이 10센트짜리를 다 너의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는 하루에 10센트씩만 가지고 매일매일 나에게 나오너라.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대단한 헌신과 결단은 어쩌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헌신을 다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헌신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그날 주시는 1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와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과 헌신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단과 헌신이더라도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오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실로 욕심내어야 할 가장 비싸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10센트짜리를 가지고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은 이왕에 오셨으면 온 우주의 왕이셨으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니까 네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그야말로 대형교회 세우게 해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기껏 하시는 말씀이 에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뭔 우주의 왕이 이렇게 초라합니까? 무슨 우주의 왕이 이렇게 사소한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씀입니까? 뭐가 이렇게 평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는 일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먹었어요. 매일매일 하는 그 사소하고도 평범한 일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크게 먹고 나서 10년 동안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매일매일 그날의 은혜를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10만 불이 아니라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20년에 받았던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 없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만 불 한 방에 갖다 드리고 10만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마시고 10센트, 작고 작은 나의 헌신, 작고 작은 나의 결단을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세워나가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을 통해 반드시 세우시겠다고 작정하신 바로 그 성벽 매일매일 튼튼하게 쌓아 나가실 수 있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12장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